올해 2024년부터 제가 우리 주일 오후 1시 30분이죠. 4부 청년 예배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청년들과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떤 Q&A, 어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최선의 이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참 인상 깊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요. 최근 웨슬리의 핵심을 생각하면서 핵심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웨슬리 자신은 올더스케이트에서 진정 핵심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삶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못했다는 여지가 느껴지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참된 핵심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존 웨슬리라는 목회자는 우리 감리교, 현재 우리 감리교회 감리교단이라는 감리교를 창설한 목회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님이었던 그 존 웨슬리 아버님은 당시 영국 국교회의 교구 목사였습니다. 또 그 어머니는 수잔나, 유명한 분이죠.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중에 9명이 생존하였는데 그 중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목회자가 되어서 감리교단을 세우는데 조력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찬송 작사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서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의 좋은 명문 가문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그 아버님이 머물고 있던 교회 사택에 불이 나면서 큰 불길 속에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를 건져주셨죠. 그때 그 어머니 수잔나는 존 웨슬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이는 불구덩이에서 건진 타다 남은 부직갱이가 아닌가. 그 존 웨슬리 인생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표현을 드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가고 거기서 신학의 길을, 또 목사가 되어서 영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당시 신대륙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갔던 그 교회들, 그래서 조지아주라는 큰 주에 교회들과 성도들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선교 여행도 떠났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존 웨슬리 본인이 뭔가 자기 기준에 못 미쳤던지 그 선교 여행이 왠지 실패했다라는 그런 실패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영국 돌아오는 배 위에서 이제 그 모라비아 교도인들이 누구냐면 당시 개신교인들인데 거의 그 순수 신앙을 지향했던, 소위 말하는 그 중세 시대에 타락한 교회 신앙을 벗어나서 순수 신앙을, 그래서 핍박과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모라비아 교도인들, 그분들이 사실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을 그 배 위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그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이 존 웨슬리 목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정말 신앙 안에서 어떤 핍박과 반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열정에 이제 존 웨슬리가 도전을 받고, 안 그래도 그 열정, 그 순수함이 부러운데 그 피터 벨러와의 대화 속에 자신이 조지아주에서 선교 여행을 했지만 실패했고 좌절한 그 좌절감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터 벨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도저히 신앙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구원의 확신조차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데 예수 잘 믿으라는 그 신앙을 가르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피터 벨러가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이 생길 때까지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 신앙을 가진 자로 또 신앙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해줘서 그 이제 큰 힘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라비아 교도인, 특히 그 피터 벨러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존 웨슬리가 회복의 과정을 겪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회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좀 더 훌륭한 믿음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나 많이 배웠고 너무나 현명했던 것이다. 그 모라비아 교도인들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뭘 듣고 배우지만은 그것이 잘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은, 이제 영어로 번역하다니까 그렇게 번역이 된 거지만 이런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운 그 배움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배움이 지금 저들을 통해 제한받는 참 그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영적 형편에 대해서 통회하듯이 이렇게 회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처참한 재노예 상태 속에서 나는 계속 싸우고 있었으나 극복하지는 못했다. 과거에는 자의로 죄를 섬겼다. 이제는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그 죄를 섬기고 있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다시 넘어진 일을 되풀이하였다. 어떤 때는 내가 정복당했다. 그런 때에는 슬픔에 빠졌다. 또 어떤 때에는 정복하기도 했다. 그런 때에는 기쁨을 느꼈다. 정복당했을 때 나는 율법의 두려움을 맛보았다. 정복했을 때는 복음의 위로를 맛보았다. 10년 이상이나 계속된 본성과 은혜 사이의 갈등 속에서 특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는 여러 번 기도로 되돌아왔다.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지만 10년이 넘게 그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거나 혹은 성령의 붙들어 주심에 일어나는 그것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지, 짓지 말아야 했다가 그 죄를 탁 이겨내게 되면 성령의 붙들림 같은 느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런 위로를 받지만 또 어제 안 했던 거짓말을 오늘 하게 돼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아이고 왜 그랬겠을까, 왜 그랬겠을까, 그렇게 탓할 때가 있죠. 그때는 그 율법이 말하는 그 두려움, 죄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자책합니까? 나 같은 게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정말 나 같은 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을까? 이런 율법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지금 존 웨슬리 그 목사고 선교사인 삶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이제 교제를 계속하는데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과거의 죄에 대한 사죄의식과 현재의 죄에 대한 해방의식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임모와 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마음과 인내심으로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언하였다. 그때야 나는 철저하게 확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그것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이전의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오늘 또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나 그러나 오늘 또 나의 죄는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는다는 거, 존 웨슬리가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목사와 선교사로 살았는데 이걸 몰랐을까요? 이게 그때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에 인간적인 어떤 지성적 동의로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받아들여진 것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언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그때 정말 믿고 따랐지만 그때 믿고 따랐던 것은 나의 인간적인 힘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력 질주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결단했다 그래요. 첫째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나 자신의 선행 혹은 의에 대한 모든 의존을 버림으로써이다. 둘째는 주어진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어렵게 하고 구원하는 믿음을 위해 계속 기도함으로써이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자기 의를 의존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니 이제 천국 가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헌금하기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뭐 안달복달하며 더 애를 쓰며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도 옛날에는 전혀 못했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의를 의존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깨워야 되나?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대놓고 내 신앙이 이만하면 족하니 나 건들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게 관심이 없이 내 이만하면 천국 가는 거지, 이만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지, 이만하면 된 거지. 그것이 바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건 감사한 일이죠. 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이 정도면 족하다고 여기실까요? 나에게 주실 은혜가 옛날에 드리지 못했던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실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는 건 목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예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전에 예배드릴 마음이 없었던 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더 나은 은혜의 시작이지 이만하면 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전력을 다해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해왔으니 내 삶은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수준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심의 내용을 이렇게 두 문단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비록 이상한 무관심, 무감각, 냉정함 그리고 빈번한 범죄 행위를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5월 24일 수요일까지 계속하여 그 믿음을 추구하였다. 이날 아침 5시 경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나는 성경책을 펴서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집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펼치니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이런 찬송을 들었다. 오 주여, 내가 음부에서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나의 음성을 들으소서. 오 당신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만일 당신이 모든 불의를 남김없이 셈하신다면 오 주여, 당신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께 자비가 있사오니 무릇 인간들은 당신을 경외할 것이니이다. 오 이스라엘아, 주를 의지하라. 주님께는 자비가 있으며 풍성한 구속이 있나니 이스라엘 그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그 고백 속에 우리 심금 울리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만약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잘못 불의를 일일이 셈하고 그것은 낱낱이 들추시기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말씀을 통해 이제 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날 밤에, 이제 그날 저녁,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의 어떤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속에 이루시는 변화에 대하여 묘사하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셨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다. 존 웨슬리가 이전에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자기 입으로 전하기까지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진정한 믿음을 통해 그것이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심이란,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참된 회심이란 과거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으며 현재의 죄인됨으로써 인한 죄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매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란 말은 회개와 돌이킨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써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진정한 회개, 회심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 죄를 피할 수 없었고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목사 설교 너무 길까봐 염려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을까요? 죄는 아닙니다. 설교 너무 길까봐 염려하는 건 죄는 아니지만 염려는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도 죄를 피할 수 없고 내일은 어떨까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회심인 거예요. 그게 참된 회심인 거죠. 회심의 가정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보좌 앞으로 자기가 환상 가운데 가게 되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의 그 부정한 입술, 부정한 죄인됨, 이게 막 드러나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어떻게 서 있겠냐.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는가 보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떼어주시며 그 죄를 맑게 씻겨주실 때에 그 이사야가 뭐라고 이어서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사야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깊은 회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극적인 회심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정한 열심을 몰라가지고 구원 중에 구원이며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꼬꾸라져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사울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것처럼, 따를 길을 발견한 것처럼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제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 즉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오늘부터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바로 회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외적인 어떤 현상, 이정표 같은 현상이라 나타날 수도 있으며 내 내면의 변화, 존 웨슬리처럼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지적으로 동의가 되었던 것이 이제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던 변화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박노건 교수님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의 글을 인용해서 소개하면,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 경험의 다양성에 따르면 종교 경험에 따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이다.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족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병적인 회한이나 삶의 위기가 전혀 없이 자연스럽고 올바르게 발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독교 사상의 중심인 죄 해결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두 번 태어난 사람이다. 한 번 태어났다는 말은 다름 아닌 한 번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극적인 이정표 같은 회심의 사건이 없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 길로 보면 신앙이 소중한 줄 몰라요. 신앙이 귀한 줄 몰라요.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라지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한 번 거듭난 사람, 한 번 태어난 사람의 그 수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일련의 이정표들에 의해 구분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순간에 분명한 회심을 체험했다는 이정표 등이 그들의 삶을 장식한다. 대부분의 회심기사들이 이 두 번째 유형의 예이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의 일평생 계속되는 회심의 이야기들은 쉽게 요약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그러나 교회는 그 역사를 거쳐오면서 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환영하였다. 새로운 회심자의 기쁨에 동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삶을 지원해 준 것이다. 오늘 교회 안에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한 번 거듭난 사람과 두 번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아직 극적인 그런 사건, 내면의 변화, 외적인 사건, 그런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걸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하냐면,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물어요. 우리 사라가 이제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CCC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지체가 와서 너 구원받았냐 물어보고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 사라가 순간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대답했냐 했더니 너 참 대단하다, 부럽다 하고 돌아섰대요. 뭐 없는 거 어떡 하겠어.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을 이름을 우리가 구원파라고 명명하고, 그 사람들이 괴롭히는 분들 성도를 보호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도전하죠. 당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분명한 경험이 있지 않냐. 사도 바울을 봐라. 다른 사람들 봐라. 확 뒤집어진 게 있지 않냐. 넌 뭐냐? 그 사람들 없다 그러니까 따라와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따라가서 이제 안자리에서 막 집회 때마다 막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진정한 경험은 깨달음이다. 아니, 외적인 사건이 있냐 없냐 물어보고 가서 앉아서 말하기는 진정한 깨달음이라 그러면 그거 갈 필요 뭐 있어요? 여기서 앉아 있으면 되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뭘 또 강조하냐면,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전에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만약 내가 죄를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해 주신 거는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날 위해 용서해 주신 게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전에 예수님 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저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 예전에 예수님 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죄를 짓는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할까요? 아니면 그 죄에 걸려 넘어질까요? 그 사람들 말처럼 예전에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래서 지금 일어난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와 관계가 깨졌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그 죄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시 날 괴롭히지 않을까요?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그 만남의 그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고 내적으로 확실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허나 외적 변화나 내적 변화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경험한 나도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나부터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것은 다름 아닌 날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를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회심인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뭔가 은혜를 주실 겁니다. 도와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져 예배할 수 있는 게 감격이 돼야 돼요.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예배의 이유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 보세요.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언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무대로서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뭘 주셨다고요? 만물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왜요? 그 땅이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날,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자들을 택하셨 그날. 그래서 그날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지옥 가는데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이 어린 수준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신앙의 어떤 시작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태어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고 교회 바깥에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왜?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힌 죄인됨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그 3절 말씀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고 세상 풍조에 따르고 문화에 따르고 그냥 허덕거리며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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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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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종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대개 이제 부부가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대개의 경우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좋은 거를 왜 자기네들끼리만 믿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옆에 있는 부인은 진짜 한숨이 코에서 엄청난 폭풍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면 몇 번을 얘기하고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근데 그때 그게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한 번만 가자. 이번 한 번만 가자. 그래가지고 한 번만 끌려왔다가 대전의 유명한 교회 장로가 된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묻지 마세요. 담임 목사 아주 잘생겼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왜 웃어요 여러분?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안 들릴 때 계속 얘기해 주시고 오라고 돌아오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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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라. 근데 안 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로 왔는데 여전히 그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셀프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으로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여겼지만 잔 웨슬리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가 자기를 구원하고 있다고 착각한 셀프 크리스천. 그 한 번 거듭난 거예요. 한 번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깊은 만남과 만지심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이제는 모든 것들 다 버리는 것,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뒤를 돌아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뭘 이룬 거 있는 것 같고, 뭘 얻은 게 있는 것 같고, 뭘 영향력 있는 것 같고, 뭘 가진 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로 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늘 나를 만나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어떤 영적 미성숙의 장에서 한번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동의도 되고 이해도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잔 웨슬리가 고민하고 그래서 그 모라비아 교도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제 전력을 다해, 정말 진심을 다해, 내가 뭔가 율법적인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회심이 만약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란다면 저는 10,000번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 이전처럼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기도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처럼 말씀 읽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이 원통할 만큼 오늘 하나님 나 더 주님 사랑하며 더 주님 의지하고, 그러나 이 나 같은 죄인이 뭘 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박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말고는 죄 짓는 것만 잘하는,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이 뭐라고 나를 품어주십니까?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부인이 남편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했어요. 물론 그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3대째 신앙인이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인이 볼 때는 좀 더 뜨겁게 주님이 만나주시면 좋겠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저 남편을 좀 더 만나주세요. 남편에게 은혜를 주세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남편은 그냥 묵묵부담인 것처럼 보이고 그냥 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뭘 더 하자 하냐, 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내 주일만 간다, 딴 날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렇게 하지, 옛날 부흥회는요 일주일 내내 했고 하루에 4번씩 했어요. 제가 끌려다녔잖아요. 새벽에 가고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8시. 근데 그 어릴 때에도 이런 생각이 있어. 뭐하러 집에 가노? 교회 있지. 뭐하러 집에 새벽에 갔다가 10시에 갔다가 왔다 갔다 밥만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밥만 먹으러. 그런데 그 부흥회 때 이 부인이 항상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 첫째 날 밤에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정말 이 남편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남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남편이 안 왔어. 아유 하나님 이런 은혜는 우리 남편이 누려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 되고 둘째 날 저녁이 되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못해 심지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까지 막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아유, 이게 그냥 뒤를 또 돌아보니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그 셋째 날은 아예 이제 목회자로 확실히 막 가야 된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렇게 막 외쳤대요. 이건 내가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종진이 아버지가 들어야 되잖아. 종진이 아버지가 들어야지. 내가 들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께 항명했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왔으니까 지금 부름을 받은 이 막 뜨거움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집을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첫 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목회 길 걸어갈래? 목회 길 걸어갈래? 그래서 그날부로 모든 것 정리하고 비즈니스 다 문 닫고 바로 아버지는 시골에 담임 전도사로 그렇게 삶을 떠나가지고 훌륭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훌륭한 아들이 빚어졌다는 동네 소문이 있습니다. 그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동네 소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한테는 그것이 회심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찾아와 주기를 바라시고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며 깨달아지기를 원하시며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내가 불타오르기를 원하시며 그러나 나는 뭘 일을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는 그 부담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날 만나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만져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알고 계시면 믿어지면 그것이면 충분한데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간이면 족하십니다. 순간이요.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왜요? 지옥 갈 수는 없잖아. 또한 삶이 하나님 그분을 배제하고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사라졌던 우리 인생살이가 더 위험하고 어렵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왔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의 그 고백에 그래서 나에게 반응하시듯 죄인됨이 더 믿어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얘기하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제쳐두고 내 회사 문제 잘 해결되고 내 인생의 문제 잘 해결되고 내 자식들 잘 먹고 살면 되지. 혹은 내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날 좀 건들지 마라. 좀 새벽기도 잡고 오라 하지 말고 부흥회 잡고 오라 하지 말고 날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알아왔던 지식이 하나님을 배워왔던 배움이 장애물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 자리 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한 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든 사도 바울이든 오늘 본문의 이사야든 그렇게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길 원하십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수준에 머물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의 길, 더 놀라운 영광의 길.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만들어 두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한 끼씩 4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함께 준비해 왔어요. 그게 이제 내 사모함으로 그래서 좀 더 시간이든 물질이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그저 머리로만 동의되어졌던 이성으로만 그냥 받아들여졌던 그 신앙이 진정한 믿음으로 더욱 예수 의지하고 더욱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부흥회 때 회복될지어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